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43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자, 십계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죠. 자, 이 십계명을 이제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우리 문 44 한번 보겠습니다. 문 4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머릿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 십계명을 준 나는 누구냐? 바로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주님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십계명의 머릿말이죠. 머릿말과 이 머릿말이 주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머릿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또는 찬송가 앞이나 뒤에 보면 늘 나와 있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십계명을 알고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 난 참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러면 이 십계명을 알고 지켜야 돼요.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진리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십계명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인간다움의 기본이에요. 인간다움의 기본.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면 이 십계명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면 십계명을 바르게 알고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내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예요. 엑기스. 엑기스가 뭔지 알죠? 그냥 먹는 드링크 음료가 있고 그 엑기스 같은 거는 조금만 한 숟갈만 해놓고 물을 부어서 마시는 거죠. 엑기스는 매실 엑기스. 여름철에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촥 마시면 세상 그 어떤 음료보다 시원하고 맛있어요. 매실 엑기스. 그거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좀 넣고 물을 넣어야 돼요. 희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10가지 계명으로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십계명을 지키세요. 십계명을 지키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라는 넓은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단순히 십계명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십계명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십계명대로 사세요. 왜 십계명대로 안 살면서 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십계명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 왜? 이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이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본성이고 그게 우리의 이기심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 말씀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십계명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켜 주시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냐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십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사람은 교만해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성도가 되어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또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먼저 꺾고 들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꼭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왜 꼭 다 지켜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율법적이셔? 이걸 꼭 다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은 너무 강압적이신 것 같아. 우리에게 좀 자유롭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지켜 하는, 왜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이래야 됩니까? 구원해놓고 자유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한테 너 1계명은 이거 2계명 10계명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 하고, 마치 아침 저녁으로 자식들을 닥달하는, 너 공부했어? 너 학원 다녔어? 갔다 왔어? 하고 체크하고 계시는 그런 깐깐한 부모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 십계명들을 거부 반응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작을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너희들에게 준 사람이 아니죠. 이 계명을 너에게 주니가 누구인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그들이 뭘 기억하냐?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창조의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저 이집트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을 기억할 때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나 어린아이나 청년이 이렇게 투덜거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부모님 왜 나한테 맨날 순종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내가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대학생이고 이젠 나도 이제 머리가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조면능력증도 있고 이젠 사회에서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투표권도 있는 나에게 왜 우리 부모님은 자꾸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내버려 두지, 나 혼자 알아서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 심해, 나한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나 혼자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부모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야, 그래, 맞아. 네 부모는 참 문제가 많다.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냐?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꿀밤을 탁 주면서 야, 이 녀석아, 당연히 부모님한테 순종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꿀밤을 먹이시겠습니까? 꿀밤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식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위해 피눈물 흘리며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아니 당연히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때로 부모님이 조금 지나치다 싶어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 말씀인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자식들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복지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걸 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 말이 듣기는 싫어도 내 몸에 양약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신 것뿐이란 말이죠.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키워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모님도 우리가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면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정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인간 부모에게도, 나를 낳은 인간 부모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순종해야지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친히 창조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순종을 드려야 되겠냔 말이죠.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세상과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고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린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라고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게 자존심 상하세요? 내가 피조물이야? 좀 기분 나쁘세요? 뭐 여기 기분 나쁜 분이 있으면 곤란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내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야? 그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를 만든 창조주, 내가 경배해야 될,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명석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야 돼. 안 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자유의지가 있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순종을 요구해? 저걸 왜 따먹지 못하게 만드냔 말이야.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처럼 듣게 뭐 있어? 내가 뭐할로 명령을 따라야 돼?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야, 난 네가 행복하길 원해. 그러나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어.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저 나무를 보면서 늘 그걸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야? 내가 왜 피조물이야?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창조주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졌어. 잊지 마라.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방금 말한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만들어진 피조물이구나. 피조물이구나.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자꾸 교만해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기분 나쁘세요?
내가 피조물인 게 기분 나쁘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꼭 살아야 되는 게 기분 나쁘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피조물이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자신을 신의 반열로 끌어올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참된 성도는 언제나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 만든 피조물.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찬송가를 우리에게 부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찬송가. 여러분, 이 컵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물을 담아서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거란 말이죠. 만들어진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목적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다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들었겠어요?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위대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인간들이 자꾸 신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데 우리 다 목적이 있어요. 저에게도 목적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딱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목적에서 벗어난 그러한 기차가 철길을 이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너의 창조주야. 너는 내 영광을 위해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에게 십계명을 주었단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인도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런 의미예요. 너의 구원자.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십계명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노예였구나. 나는 노예였구나. 바로의 압제하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구나. 그런데 노예 같은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유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구나. 나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억눌러서 나로 하여금 숨도 못 막히게 이 율법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이 십계명을 주셨구나. 아, 그분은 나의 구원자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기억할 때, 나는 노예였어. 나는 노예로 살다 비참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십계명을 대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계명들을 접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것들을 요구하지? 왜 나에게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시간적으로 힘들게 하고, 물질적으로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 계명이 없으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조금 더 내가 자유롭게 살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억압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억압한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벌써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저 어둠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비참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구주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지키는 어려운 계명들을 주셨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절대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폭군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꼬치꼬치 내 잘못 지적하는 무슨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한 계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내셔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처럼 다가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말고 이 계명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하지만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 인간적으로는 무거울 때가 있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쉬운 거 아니죠.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우리를 만드신,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그게 가장 성도다운 삶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억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이 계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생각하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힘들어도 내가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지켜야 돼. 힘들어도 지켜야 돼. 이러지 마세요. 그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이 계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지? 누가 나에게 이 계명을 주셨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나 하나 영생을 주겠다고,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주신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훨씬 더 지금보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